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폐부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깨닫고 있다면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마 사랑의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배워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랑의 성품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를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하면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속해 있다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이해가 어려운데 이런 얘기예요. 사랑이 지금 이 물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이 물병에 담겨 있죠. 사랑이 어디 있냐?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냐? 먼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이 물병을 먼저 손에 잡아야 되는 것처럼, 물병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의 성품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지만이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코르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2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서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 이제 다 끝나고 내려가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지금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저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예배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상황을 보면서 십계명을 들고 있던 것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진멸하죠. 근데 진멸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그 중에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자 오늘 30절에 다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해달라고 말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기록책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들이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이름이 주님의 그 기록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록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 앞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냐? 먼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놓으시고 지금 그래 놓고서는 애굽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야, 저 봐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지금 탈출시켜서 결국은 저 땅에서, 저 광야에서, 저들의 저 산에서 저들 다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해받고, 하나님은 저주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들을 진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듣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데 그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됐고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 민족을 다 진멸시키고 이제 내가 너로 모세로 시작하는 모세 하나님이 되겠다.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우리 한국 사람들 예를 들면 한민족이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 죄 많은 한민족 다 제거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해보세요. 와, 얼마나 큰 이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겠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죄 많은 인간들 다 진멸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적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기도 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 또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저런 사람 안 죽이고 뭐합니까? 저런 사람 빨리 데려가지 뭐합니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IS들 보면서 하나님 저 IS들 진멸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죄를 져서 진멸하겠다 해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지우시고 되려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진에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그들이 거기서 노래하며 춤추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앞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는 거야. 여러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이 판을 십계명을 깨뜨린 것은, 자, 여기서 노했다라는 말은요, 인간적, 육신적인 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영적인 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싫어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고스란히 느끼는데 이것을 왜 깨트려 버렸냐는 거죠. 왜 깨트려 버렸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육적인 화가 나서 그것을 던져서 깨뜨린 것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가지고 그 진으로 지금 진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진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뭐예요?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두지 말고, 너희 둘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으라고 말했어요. 오늘 그 계명을 어기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3대까지로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진멸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했잖아요.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십계명 깨트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이 십자가 있잖아요. 이 누가 만들었겠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보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거 가서 당장 불태워버리세요. 그러면 하실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냐고요. 아마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안티크리스찬들은 얼씨구 나가서 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짓을 절대 못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괜히 겁나서 못합니다. 벌 받을까 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깎아서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 이 십계명, 이 두 돌판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것을 깨뜨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은 벌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할 뻔했던 것이 막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친척 골육이라는 것은, 나의 형제라는 것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옥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까워지지 않을 것.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아까워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고백이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 어디로 가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옥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옥에 들어가셨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리아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라.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지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적으로 맞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죠. 짊어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졌으면 예수님 뭐예요? 죄인이죠.
여러분, 이건 끔찍한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시는 거예요. 옥에 들어가셨다.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지옥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지옥 가서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 지옥에 가서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거기서도 내려가셔서 완전히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완전한 희생.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게요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영혼까지도 내어주신, 바로 그것이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같이 사랑했대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요나단은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 내 자손들을 돌봐달라.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도망가도록 도와줘요. 자기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요 다윗만 죽으면 요나단은 아무 문제 없이 2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뒤에 보면 9장 3절 이후에 말씀을 보면 거기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해도 나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단계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막연하게 사랑이야, 그냥 그 영원한 거야, 좋은 거야, 사랑은 따뜻한 거야,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요,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이 죄가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육적인 사랑 말고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하라 그러면 그건 난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 그런 사랑은 예수님이 하는 거지. 십자가의 사랑, 그건 나 상관없는 얘기. 우리는 먼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갖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사랑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사랑, 내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랑이 뭡니까? 예? 아니. 용서고 그거는 우리가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못하는 사랑이 뭐야? 난 이건 절대 할 수 없어! 하는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중에서 무슨 사랑이에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건 우리가 이거는 해볼 생각도 안 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내 생에 아예 그건 자체도 없고,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옆에 있는 내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저의 몫이 아니죠. 교만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는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랑을 못하느냐? 그 이유를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시기 직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 앞에 자기 칭찬 들려고 한 얘기예요.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성경은요, 7번까지 하라 그러거든요. 율법에는. 왜 율법이 7번이 완성수예요. 그러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고 그다음부터 용서하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은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율법대로 얘기한 거예요. 7번 용서하면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는. 그러면서 설명하신 것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에게 갔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내놔라 하니까 주인 나한테 기다려달라고, 내가 이것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계산을 해볼게요. 1달란트는요 6천 드라크마예요. 근데 6천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일을 해서 벌어야 될 돈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야? 예? 계산도 안 되죠? 그러니까 6천일이니까 6천만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6천만일. 여러분, 6천만일이면은 몇 년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16만 4,383년 하고도 5개월을 더해야 돼요. 16만 4,383년. 여러분, 그동안 사시는 분 있어요? 인류의 역사 그것도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서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종을 또 만났어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겨우 1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하면 우리 호주로 따지면 일당이 100불이라 생각해도 10,000불밖에 안 돼. 10,000불. 그런데 그걸 보고는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서 제발 기다려달라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갚으니까 시간 달라고. 너는 너 값도 넣으면 안 돼. 그러면서 갔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이 얘기를 듣고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만 달러 빚진 자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1만 달러던 탕감해 주는데 넌 어떻게 그 100데나리온은 빚진 자를 긍휼히 보지 못했느냐. 그리고는 종들에게서 그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영원히 가둬보더라. 그러면서 3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같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을 때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원수조차도 용서해 주셔도 되고 나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받는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이 100다니엘이라는 이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 그 기쁨, 그것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천만 살으라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다 사람들이 그렇게 쳐져. 예.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 왜요? 다 죄인인 걸 알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으로서 용서받아야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교회에 오는 거야. 나는 의로워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로 잘 안 되는 것.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형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하는 게 두려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두려워서 용서 안 하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한테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도 두렵고요. 때로는 내가 내 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1만 달러 빚진 자가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으면 이 100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멱살 잡았다 해서 멱살. 목을 붙잡고. 쉽게 하면 멱살 잡은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죠. 어찌 네가 말해 이거 안 갚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갚고. 자신은 1만 달러 또 16만 4,384년 동안 갚아야 될 거를 못 갚은 지는 그거 가지고 해줬는데 자기는 100디나를 안 내놓는다고. 이야,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허물을 걷고 또는 우리 안에 죄를 짓고
나에게 어떤 어떤 힘든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거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들춰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도 많은데,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럴 사람도 많은데 지금 현재 살면서도 계속 사람들의 잘못을 뒤쳐내면 우리는 용서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덮어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희생과 용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못해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성품을 이루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 성령님이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그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중 지금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품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이 열매는데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누구의 열매예요? 누구의 열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열매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들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에 의해서 열매에 미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 사랑장에 이제 앞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장인데 그 앞절인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해서 줘요. 모든 것을 구제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을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없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고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몇 억씩 기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자랑과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품위를 위해서 구제하고 내 재산 또는 내 재산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고 내놓을 수도 있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할 때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은 절대 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일본하고 할 때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한대요. 자기 몸이 찢어지고 다치고 부러져도 상관없이 그렇게 뛴대요.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서 그런 마음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게 있어. 왜? 안 그러면 지면은 욕먹으니까. 지면은 자기의 어떤 수준이 자기의 그 등급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어떤 인기와 자기의 어떤 레벨을 업으기 위해서 그걸 불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가 나의 것들을, 나를 드러내고 남에게 잘 보려고 또는 나의 의지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랑을 베풀어라. 용서해라. 네가 희생해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인간 안에 육신의 소욕과 우리의 그 영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만 이 영의 소욕을 눌러버리면 이 영의 소욕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은 성령에 이끌려서 내 영은 사랑해야지 하는데 이 육의 욕심은, 육의 영은 우리를 이거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육체와 함께 사는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 함께하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성령의 영의 정욕을 눌러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을 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성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이 성령의 소욕을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천불이 있어요. 지금 천불이 있는데 내 마음 성령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 천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보태라.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데 내 육신의 정욕은 뭐냐? 나 저거 명품백 사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어디 모임에 가는데 야 기죽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걸 사야 돼. 만약에 그 탐심이랄까요? 내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서 딱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이 성령의 소욕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 성령의 소욕을 눌러버리죠. 눌러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이 먼저 나타나서 결국 이것을 이제 뭐에 사는 거야? 명품백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탐심을, 정욕을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항상 이 성령께서 요구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것을 먼저 제거해버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사랑이 뭐라 하냐면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이것이래요. 사랑이 뭐라고요?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랬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뭐요? 사랑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살아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아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저들을 진멸하고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적인 분노 가운데서 그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그러게.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대신 내가 죽고 하나님 내가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결국은 결정적인 목적지는 뭐냐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라, 말씀을 이루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면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칼을 찌르고 나에게 창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그래, 나 저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악하고 세상에서 정말 끔찍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다면, 저의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지다 할지라도 저는 그가 돌아오기를 깊이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말씀을 왜 따라갑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요.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사랑이면 사랑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말씀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랑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말씀을 또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 있으면 내가 사랑이 풍성하게 잠겨져 있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단계를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꿈을 꿉니다. 내가 나이가 70이 됐을 때는 정말 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때는 내 속에서도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우라가 터지지 않는, 아직은 안 됐어요. 속으로는 우라가 터져.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반응은 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왔는데 아직도 속에서는 우라가 터져서 스트레스 받고 딸꾹질하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먹었는데도 똑같이 그러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제가 60대쯤 목표로 잡아보려 했더니 60대도 안 될 것 같아요. 70대는 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진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누구든 와서 같이 대화하면 삶의 소망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고 또 치유받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지시죠? 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난 너무 사랑이 없어. 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난 나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많이 여러분 바뀌셨고 또 많은 사랑을 지금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거죠. 완벽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못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의 성품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요 그 몸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 단련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단련돼 갔다. 훈련입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성품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을 때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며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은사가 많았고 또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해 13장에 가서 사랑장이라는 이 샌드위치장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울리는 깡과류 같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읽고 기도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